주일 2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 거룩을 드러내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을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온 시편 4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문제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우리 왕을 찬송.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복음을 나눕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사회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문화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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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예배드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온 자녀들을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이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는 우리에게 어느 시간보다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에 따라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고개 숙이지만 여전히 주변의 것에 신경이 쓰이며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들,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직장이,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개인들이 속해 있는 이 지역 사회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 예수를 믿었노라고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듯이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교회의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섬기는 아름다운 가지 장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 육신의 고통으로 힘든 자녀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께 복을 빌며 기도하는 복의 선언인 축도 이유라고 하였듯이 한 주간의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신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보시고 때에 맞는 은혜와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함이 풍성함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며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더욱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동행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선교 매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에 나와 있는데 주보 4면을 잘 참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은혜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위한 앱을 설치하여서 저희들 방역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설치가 어려우신 분들 돕기 위해서 1층 로비에 안내자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방역에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황영철 집사님의 모친이시자 정미순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홍종신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 가운데 위로가 있도록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 살피면서 자기를 잘 지키는 좋은 훈련의 기회로 삼고 LA 그 선교교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우리가 언젠가 선교지에서 박해를 받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된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는 심령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역사회 감염 정도가 조금씩 다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지방은 다시 늘어나는데 수도권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 숫자가 몇 명이냐도 중요한데 수도권에서 지역사회 간에 뭐 해외에서 오시는 분은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다 자체 격리하시니까 얼마나 되느냐인데 오늘 통계를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토요일 주일은 뭐 많이 안 나오니까 지난 금요일은 26명 정도로 수도권에 좀 줄어든 걸 보고 선교주의를 이 상태면 계속 해도 되겠다. 수도권에 2천만 명이 넘게 살잖아요, 서울 경기에. 그런데 수도권에서 20명대 지역사회 감염이면 뭐 그것도 너무 안타까운 숫자이긴 하지만 택도 없이 위험하지는 않구나 이렇게 좀 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라도 상황이 안 좋아진다 하면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라도 저희가 선교주일은 좀 연기합니다 하는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들어올 때 출입 체크를 이제 QR 코드로 한번 해봤는데 역시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요즘 KTX, SRT는 우리 어르신들은 예매도 못한다면서요. 죄다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창구까지 나가서 누구 빈자리 생기나 하고 기다렸다 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이 나라가 정말 못됐다 생각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한 전화 상담 창구라도 열어서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걸 그 택도 없이 그렇게 만들면 되는가. 그러면서 오다 보니까 두 분의 어르신이 이걸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진짜 어르신이고 한 분은 나이는 젊은데 마음이 어르신이라 집에서 깔기가 싫어.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쓰고 그러세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교회 왔는데 우리 주재현 목사님이 재밌는 걸 보여줘요. 거기다가 샘플로 제 거를 이렇게 사진을 띄워놨더라고요. 그걸로 찍어도 찍혀요. 여러분 심심하면 그걸로 찍고 제 거로 그냥 들어와 버리세요. 그래서 이거 출력해서 갖고 다녀도 되고 뭐 스마트폰 뒤에 붙여도 되고 성경책에 붙였다가 성경책 찍어도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스티커로 출력해가지고 어르신들은 성경책에 한 장씩 붙이게도 나눠드려보고 해볼까 합니다. 근데 들어올 때 저는 찍으니까 재밌던데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이제 슬픈 사람이 있죠. 이름이 안 나오는 분은 누구냐면 너무너무 마음이 착한 성도인데 그런데 본인은 등록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식적으로 등록 서류를 내지 못했거나 냈는데
이 홍승영 목사가 머리가 나빠서 까먹어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전화번호 이름이 안 뜨시는 분은 어머 내가 서류 누락이 됐나 봐요 하고 한 장 다시 적어주시면 제가 잘 등록해가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저쨌든지 이 일은 오래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즐겁게 사십시다. 아니 서울 불바다를 또 그런다고요? 그거 아세요? 처음에 서울 불바다 얘기 났을 때 마트 라면 동났었어요. 사재기 해가지고 20년 전에 그 사재기에서 뭐 하려고 그랬나. 지금까지 불바다는 뭐 밤에 전등불 킨 거밖에 없구만. 우리 마음에 짐을 갖고 부담을 가지면 늘 어렵고 기쁘고 즐겁게 하면은 아니 찬양대가 내 평생 언제 마스크 끼고 노래 불러보겠어요. 즐겁게 마스크 끼고 하세요. 그리고 또 연습도 하고 하시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눈은 예쁜지 모르겠어. 많이 가리니까 볼수록 제가 요즘 보기에 눈이 그렇게 예쁘다는 걸 알아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눈은 너무 예뻐요. 볼수록 이렇게 기쁜 일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못 알아봤어도 용서해 주시고 그 오늘 어린이 부서에서 이제 이 예배 마치고 11시에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모시고 특강이 있는데 이분이 내가 몸이 좀 불편한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했는데 코로나 환자 오는 줄 알고 다 난리가 났어요. 그게 아니라 원래 지병이 있으세요. 당뇨도 있으시고 디스크도 있는데 선교지에서 계속 고생하시고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검사도 다 2번이나 받아서 이상 없고 그런 건 괜찮은데 이제 계속 환경도 바뀌고 연세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치는 거죠. 또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했는데 우리는 다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지 면밀하게 다 살피고 안전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만 참 예쁘시네요 그러지 말고 참 예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9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5페이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그 거룩한 이름
아멘. 지난 주간에 총회회관에서 회의가 잠시 있었는데 우리 총회에서 여름에 어린이 영어 캠프를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하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헌신적인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 영어권 유학생들, 신학하신 분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수십 명이 오셔서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맡고 또 인도자는 완전히 뭐 미국 사람 같아요. 그렇게 인도 잘하고 어느 교회 가도 그걸 열심히 섬기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참 잘하고 청년 캠프도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연합수련회가 잘 안 되거든요. 꾸준히 해서 자리를 잡고 또 지역별로 작은 교회들을 위한 청소년 연합 캠프도 수년간 잘해왔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니까 이 일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에 관한 회의가 좀 있어서 대화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렇게 눈앞에 와서 벌써 5달을 이렇게 살았어요. 저희가 5달이나 됐어요. 코로나 한지. 그래 되니까 참 제한되는 게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준비를 해도 당장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닥쳐봐야 아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 유튜브 전도사님이 남쪽에 그곳은 지역 감염이 현재 전혀 한 달 이상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자들 유튜브 세미나하는 곳에 좀 다녀와야 된다 그랬을 때 참 마음에 교회에 죄송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그 지역 상황은 그 지역 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린 또 믿어야 돼요.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가서 잘 섬기고 오십시오 하면서도 뭐 오늘이라도 취소되면 취소되지 않겠습니까? 긴급하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위축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지난주 이번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안 남기셨는가? 그렇지 않죠. 엘리사가 주의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고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무찌르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가뭄이 끝나고 비가 왔는데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은 제한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원리를 두 분에게서 좀 배우고 싶어요. 실제로 이 본문은 그 엘리사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등장한 건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신 때부터 나와가지고 열왕기하 13장에 엘리사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9장을 읽었고 이곳에서 예후라는 장군에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북왕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예후를 그 명령대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 바로 앞에는 아람 장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또 엘리사가 합니다. 그래서 8장에는 아람 왕을 세우고 9장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왕들이 나머지 일들을 다 해요. 다 하고 엘리사의 이야기는 더 안 나옵니다. 죽을 때만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사가 한 사역을 평생 놓고 봤을 때 사실 이 두 번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 있었는지 기름 부음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의 순서 기록 순서상으로 보면 엘리사의 사역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떡하니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쯤으로 우리가 읽도록 성경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엘리사가 평생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 하고 마지막에 두 왕국의 왕들을 기름 붓고 그랬더니 이 뒤로도요, 이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서 수년이 지나거든요. 한참 시간이 많이 지나요. 적어도 한 6년 이상은 지난 겁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엘리사의 사역은 기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쭉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엘리사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사역을 끝까지 해가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건데요. 그럼 우리 소망이 이렇게 가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엘리사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그 아합 집안의 징계, 아합 집안의 남자는 다 죽임당할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왕위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철저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엘리사 시대 때 예후의 기름을 부어서 예후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다 내려요. 그런데 이 9장 이후로 나오거든요. 9장, 10장, 11장 읽으면 사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내용이. 예를 들면 이 아합에게는 왕자가 70명이나 있었는데 이 왕자들이 왕의 군건이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이제 스승들에게 배우면서 거기 귀족 관리들과 같이 있었는데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그쪽에 얘기를 해요. 왕자 70명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랑 한판 붙어보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예후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들이 당신을 못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린 당신의 종이고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징계를 내리셨으니까 너희가 아합의 아들들 전부를 처형하고 목을 잘라와라. 70명의 왕제의 머리를 잘라서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한 징계가 여기 이루어지고 이 일을 아무리 엘리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도 엘리사가 직접 하려면 그래도 왕자들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혁명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그 당시 문화는 왕조가 바뀔 때 이전 왕조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문화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아합의 집안도 이 반역을 통해서 정권을 찬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징계가 내리도록 했는데 엘리사가 기름 부은 한 사람 통해 그 일이 다 진행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평생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를 뭘 섬겼는데 이것이 지렛대가 돼서 더 많은 변화를 이뤄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가 지렛대가 돼서 더 많은 변화를 이거는 인생의 초기에는 없는 일이에요. 언제? 후기에 우리 어르신들 되고 연세가 좀 생기고 영향력도 있고 힘도 있으실 때 그때는 이전에는 내가 모든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했다면 그때는 전도자 몇 명을 양육해서 그분들이 더 많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평생 꾸시고 지금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그 일을 해나간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성실하게 해나간다는 거. 엘리사는 그 처음 등장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디셉 사람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느 날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가뭄이 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왔는데 엘리사는 시작 자체가 독특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가 12결이었다. 한 결이는 2마리였고 구약 율법에 소 한 마리가 밭을 갈면 지치기 때문에 꼭 2마리를 쌍으로 결의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소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이를 뭐 우리에게 음식으로도 주셨지만 노아 시대 이후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를 2마리씩 해서 한다. 그러면 24마리 아닙니까? 저 시골에서요 저희 동네 전체를 다 해가지고 밭 가는 소가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때 경운기가 막 보급되기 전이었는데 소가 다 갈았거든요. 아무 소나 그냥 매놓으면은 밥 갈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훈련 받아야 되고요. 먹는 것도 엄청나게 먹습니다. 연료를 많이 떼야 돼. 그래서 밥 가는데 그게 24마리나 있었다는 거죠. 이 한결이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에 트랙터 한 대쯤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트랙터 한 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가 이제 북방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사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섬기는 그 선교단체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너무 훌륭한 선교사님이 헌신적으로 그걸 섬기는데 그 큰 농장에 소형 트랙터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농장의 규모가 커지니까 대형 트랙터를 구입하고 나면 내년쯤에는 자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오지 않아도 수익을 내 가지고 운영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선교헌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막 웃었어요. 자지간 좀 적당히 하라 그러라고. 그런데 대형 트랙터 가격이 얼마냐? 한 4천만 원쯤 돼요. 큰 트랙터 하나. 여러분 이게 12대입니다. 이거 12대로 밭을 가는 집안, 여러분 큰 부자 아니겠어요? 이 정도 부자 되면 그 집 주인은 좀 뒤로 물러가서 밭을 잘 가르라고 잠깐 오후에 나가서 쳐다보고 올 것 같은데, 열왕기상 19장 19절은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째 소 옆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장면은 안 나와요. 겉옷은 벗어준 것만 나와요. 그러면 기름 안 부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도 역사는 다 일어난 겁니다. 누가 왕이 됐다고 했을 때 대관식 안 한 거 아니에요. 다 했지만 굳이 기억하지 않는 거죠. 엘리사가 하사엘을, 당신이 여호와께서 정한 아람의 왕인데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너무나 끔찍한 일을 할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럼 기름을 안 부었나? 그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굳이 적지 않는 거죠. 그걸 다 적으면 이 성경 안 그래도 지금 두꺼운데 여러분 놓고 다니잖아요.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훨씬 두꺼워져야 돼요. 못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말씀을 적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엘리사는 집에 트랙터가 12대나 있는 12겨리의 소가 있는 큰 부자인데 12겨리째는 자기가 직접 몰고 다녔다. 성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첫 번째 소가 아니라 12번째 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그의 성품을 이 숫자 안에 성경이 담아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참 감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떡하죠? 그 12번째 결일 거야 아마. 소 2마리를 잡아서 농기구를 불살라. 농부가 농기구를 불사른다. 이거 이제 내가 뒤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잡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소고기를 같이 먹어요. 같이 먹는다는 것은 언약이고 그리고 약속이거든요. 맹세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마을을 떠났고 나는 농사를 이제 그만짓고 선지자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마을 전체에 선포한 거예요. 되돌아오지도 못해요. 이제 소문 다 나서 완전히 결심하고 출발합니다. 수천 년 후에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자기 집사가를 지고 자기를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이며, 이 말씀하셨을 때 심지어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인데도 나는 갈릴리 바다 갔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시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고 고기 잡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예수님 수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이 말씀을 굳게 결심하고 따라가요. 저는 이 성실함, 제가 목회자로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워낙 엘리야는 특별한 선지자니까. 근데 엘리사도 특별한데 엘리사의 그 특별한 능력보다는 엘리사가 한 기적 이런 건 제 눈에도 안 들어오고요. 이런 엘리사의 성실함 때문에, 만약 그가 목사라면요, 그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가길 기다렸다가 마지막 자기가 불 끄고 문도 걸어 잠고 주변 이상 없나 다 돌아오고 가는 그런 사람. 말씀을 준비한다면 본문을 철저히 읽고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성도와 상담을 한다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배경을 다 이해하고 그로 해서 오래 기도하고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듣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어디 집회를 간다면 그 집회 가기 전에 오랫동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갔다 와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후 관리까지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저는 엘리야를 읽으면서는 스트레스 안 받고 신기하다. 그런데 엘리사를 읽으면 마음에 부담이 와가요.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성실함.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쓰셨다 했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엘리사가 처음 그의 입을 열어 한 말은 내가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한 일이고, 두 번째 한 건 이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만 따라와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갈 걸 엘리사도 알아서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답답해서 따라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따라오냐? 너 뭘 원하냐? 원하는 게 있냐? 그랬더니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갑절은 둘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표현이, 우리말 성경은 옛날에는 당신의 영감이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느낌이 안 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풀어서 썼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단어입니다. 루하우, 성령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원문 그대로 하면 성령이 두 배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정서상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못한 겁니다. 개정 개역 성경이. 그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감히 어떻게 성령님 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뜻을 풀어서 쓴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가 구한 거는요, 말 그대로예요. 성령이 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신묘막측하고 우리가 감히 그분을 규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규정하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 이렇다 저렇다 명확히 알 수도 없고, 그럼 몰라도 되느냐?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아야 되듯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성령님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두 배나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럼 사실 성령님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의 소망이 두 배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임하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임하기를 내가 두 배나 원하고 세 배나 원하는 건 우리의 영역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가 구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 성경의 단어는 불가능이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가능하지도 않은 것, 택도 없는 걸 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것을 네가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는요, 갑절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두 배나 사모하는 마음. 성실은 믿음에도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성실한 사람들은 삶에는 성실한데 믿음에는 도전하지 못하는 걸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성실하다 보니까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은혜의 법칙이 아닙니다. 나는 삶을 성실하게 살고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성실하되 그것을 사모하는 것은 두 배가 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엘리사의 특별함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딱 그렇다니까요. 현실이 좀 약간 불성실하다 이렇게 하긴 뭐하지만 뭔가 조금 덜 믿음직스러운 분은 이상하게 기도는 겁절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은혜 막 받겠다고 달라들고. 그런데 삶을 성실하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요, 자기가 한 만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갑절.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완전한 신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엘리사가 한 사역의 원리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엘리사가 어떤 일들을 했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열왕기하 2장은 엘리사가 이제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거 외에 엘리사가 한 몇 가지 일들을 특별한 걸 가르쳐요. 19절을 보면 여리고성에 이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가 자꾸 떨어지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그 샘의 근원을 고쳐줘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2절은 오늘날까지도 여리고 열매가 잘 맺힌다. 지금도 여리고는 과일들이 잘 됩니다. 특히 유명한 게 대추야자 종려인데 여리고의 종려는 다른 곳보다 뭐 품질이 너무 좋아서요. 국내에서 사도 가격이 몇 배예요. 현지에서도 굉장히 비싸고 아주 좋은 열매들이 맺습니다. 살기 좋은 곳이 된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엘리사가 거기서 했어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땅 북이스라엘 선지자니까 여리고는 좀 남쪽 유다 지역이거든요. 올라가가지고 베델을 거쳐서 저기 갈멜산까지 갔다가 이제는 북쪽의 사마리아 수도 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려고 쭉 북방을 돌아보는데 베델은 산지에 있습니다. 베델로 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뭐 놀려요. 엘리사를 놀려요. 이제 참 민망한 말인데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두 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번씩 부르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할 때는 아브라함 이렇게 거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을 성경이 기록한 거는 굉장히 심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지자 놀렸다고 그럴 수 있나, 아무리 심하게 놀려도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봐야 돼요. 성경은 굉장히 심하게 선지자를 부정했고 네가 선지자냐? 라고 멸시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뭐라고 적냐면 어린아이들이라고 적어요. 굳이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러면 성경이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1 요 사이입니다. 좀 가슴 아픈 일 아닌가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꾸짖었어요. 저주했더니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이나 찢었다. 성경이 찢었다. 이 찢었다라는 단어는요, 가루로 만들다는 뜻이에요. 박살냈다는 뜻이죠. 조금 전엔 여리고에 물을 고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박살났어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물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들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놀려먹으면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건 맞지만 어쨌든 우리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이 단어요. 이 단어는 싫어하고 아주 우습게 여겼다, 멸시했다, 짜증스럽게 생각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가 인정하지 않고 아이들이 굉장히 괴롭게 된 거죠. 아마 이 시간에 제일 놀랬던 건 엘리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들을 저주했는데 다 자빠지거나 뭐 잠깐 눈이 멀었다 뜨거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곰이 나와서 그들을 박살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러면 엘리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왠지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충격받아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뒤에서 계속 사역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의 일을 돕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아내가 남편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집이 살 것들을 기름 기적을 일으켜서 줍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한 얘기도 유명하죠.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집이 좁아가지고 선지학교 지으려고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던져서 이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해요. 저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도끼가 물에 빠지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도끼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부자 아니에요. 집에 트랙터 12대 있는데 한 대 더 팔지 뭐.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만 팔아도 이 도끼 몇십 자루 사겠네. 아니겠습니까? 도끼 한 10개 사가지고 10배를 빨리 집 짓고 이 도끼 10개를 이제는 선교지로 보내서 더 많이 선교할 것 같아요. 너희도 많이 지어라. 방법이 많은데 굳이 선지자가 물에 빠진 도끼 하나 떠오른 거. 제일 놀라운 건 성경이 그걸 기록한다는 거예요. 왜 기록하셨죠? 우리 보라고.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늘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이 고쳐지고 나병 환자가 낫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 그 아이들이 42명이나 박살났어요.
하나님을 한다고 했는데 겨우 도끼 하나예요. 도끼 빌려온 건데요 하고 탄식했더니 떠오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겨우 그 정도 작은 거, 그걸 성경이 기록해. 아니,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장면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엘리야 다음 선지자 엘리사, 그 기름 붓는 장면을 자세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을 때 기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얼마나 성령 충만해졌는지, 은혜가 있었는지, 그런 거 안 기록하면서 도끼 떠오른 걸 기록해요. 그럼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크고 위대한 일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도끼 하나같이 작은 일도 하나님의 역사고, 여러고의 샘물을 고치는 것처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기 위해서 아이들이 희생되는 것처럼 슬픈 일도 있어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큰 일과 작은 일이, 여러분 데칼코만이라는 그림 아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쪽에 칠해가지고 딱 찍으면 똑같아지는 거. 마치 쌍둥이 데칼코마니처럼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위대한 일과 어려운 일, 작은 일이 다 이렇게 마주쳐서 이것이 파동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 킹덤 체인지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 대단한 선교, 또 대단한 이 나라의 변화, 통일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사랑하는 것,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가서 한번 위로하는 것, 그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 집을 사주진 못하지만 도끼 잃어버린 걸 찾아주는 일을 돕는 것, 그럼 이런 작은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끝은 어디로 갑니까? 예후가 왕으로 서서, 하사엘이 왕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수십 년 전에 예언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일은 너무나 놀랍고 희한합니다. 열왕기하 9장에 그 일을 적으면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절, 예후에게 기름 붓고 네가 왕이 될 거라 한 다음에 도망가라.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랬더니 실제로 이 사람이 예후를 만나서 그 일을 한 다음에 10절 마지막에 문을 열고 도망가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적고 있느냐면, 이제 예후가 장군들, 아합은 죽고 그 아들이 왕인데 그 장군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따라 나오라고 그래서 조용히 자기 집에 가서 기름 붓더니 이 선지자가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젊은 선지자가 도망가니 느닷없이 당신이 왕이라고 기름 부은 것도 얼토당토하는데 얼마나 얼토당토했겠어요. 11절 중간에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장군들이 예후를 보고 그 미친 자가 뭐라고 하든가 그래요. 미친 자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미친 다음에 너 뭐를 붙이죠? 예, 그 미친 인간이 뭐라고 하든가 그랬더니 12절, 아이고 미친 인간이 하는 말 신경도 쓰지 마소. 당치도 않은 말을 하리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봅시다 하고 간청하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기름 붓더니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13절 읽어볼까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 들고 예후의 밑에 깔고 나발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아니라, 진짜 왕이 되어버렸어요. 미친 듯이 했는데, 미친 것처럼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고 하사엘을 왕으로 선포한 뒤에 아마 엘리사가 너무 가슴 아팠을 거예요. 이거 나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님한테 시킨 건데 안 하고 천국 가버려서 내가 하잖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하지 않고 제자를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기 싫은 것 억지로라도 한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문을 열고 급히 도망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주 상대도 하지 말아라, 상담도 해주지 말고 그냥 선포하고 가버려라. 하나님 뜻 다 선포하고 예후의 집을 징벌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선포하고 떠나버렸어요. 너무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도 한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시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들어드릴 수도 없고 찾아오는 성도를 그때그때 응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약속을 하고 오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즉각 응답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목회자들 사이에 농담이 있는데,
목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담임 목사는 약속을 해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농담이 있어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참 자조적인 얘기입니다. 미국의 리처드 울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2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크게 부흥해가지고 교회도 다시 짓고 뭐 사역이 곳곳에 뭐 생겨나는 게 200명이라면 사역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넘어서 1000명 넘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회의로 바쁘고 일주일 내내 회의고 스케줄러를 보면 계속 회의가 꽉 차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어느 날 이분이 사무실에 잠깐 나갔더니 자기 방에 있다 사무실에 나갔더니 거기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울프 목사님 건강하시죠? 네 집사님 건강하시죠? 네,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죠? 네 지난주일 설교 참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늘 화이팅입니다. 뭐 이러고 헤어져야 되는데 그분이 네 목사님 그런데 지금 잠깐 시간이 있으세요? 울프 목사님 지금 계속 약속이 있었거든요. 집사님 지금은 제가 다음 스케줄이 있고 우리 비서실에 얘기하면 곧 2, 3주 후에 날짜를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과연 날짜가 있을라나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3일 뒤에 부고를 들었는데 이 여집사의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어요. 이분이 6개월 전에 직장을 실직하고 6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교인인데도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우울해하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장례식에 가는데 그 안에 그때 만나지 못해진 집사님이 그때 제가 사실은 남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요. 제 남편이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목사님 말씀도 좋아하고 목사님께서 그냥 전화만 한번 해주시면 남편이 좀 힘을 얻지 않을까 그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죠. 약속이라도 하고 뵙고 그랬어야 되는데 무슨 충격을 받은 거예요. 머리 뒤통수 뭐 이와 비슷한 일이 한두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갈등을 겪을 때 존경을 받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마침 그 지역에 딸 집을 방문했다가 울프 목사님의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분이 요즘 정말 사역 잘한다 그래서 한번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울프 목사님이 간이 그렇게 존경받던 셰퍼드 목사님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얼른 가서 만났죠. 그래서 쭉 상담을 한 셰퍼드 목사님이 목사님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네. 정말 사역을 잘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목사님 그것이 참 목회자에겐 큰 위기입니다. 그러더니 잊지 못할 얘기를 하는데 목회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목회할 기회가 뭔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스케줄에 매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셰퍼드 목사님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글쎄요 내가 사실은 뭐 약속을 하고 온 건 아닌데 어쩌면 오늘 내가 당신을 만나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가 찾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쭉 상담을 하고 울프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갔을 때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목회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동일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기름 부는 사역을 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웃과 가정에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계획한 건 못할 수도 있어요. 계획한 걸 못해서 계획하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을 열왕기하 13장은 뭐라고 적고 있느냐면 그가 죽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찾아와요. 요아스가 와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당신이 이렇게 가십니까? 슬퍼할 때 요아스에게 활을 잡고 동쪽을 향해 쏘라고 그 활을 같이 잡아줘요. 동쪽을 향해 쏠 때 예언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예언이에요. 당신이 아람을 이렇게 멀리 아벡에서 이 활처럼 화살처럼 강하게 칠 것입니다. 화살을 잡고 땅바닥을 때리세요. 근데 요아스가 3번 때려요. 근데 엘리사가 막 화를 내요. 6, 7번, 대여섯 번 쳐야지. 그럼 아람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당신이 아람을 이겼을 텐데 3번을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깁니다. 그럼 얘기를 하든지 그럼 많이 쳤지 막 부러질 때까지 쳤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화살로 땅을 쳐라 그러면 부러질 때까지 쳤을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에 대해서 쭉 들으셨죠? 엘리사는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요아스는 왕이에요. 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게 뭔 짓이야. 3번 말하니까 해봅시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3번 3번이면 그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엘리사와 요아스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람을 무찌를 일을 요아스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 마지막이에요. 엘리사가 죽어서 이렇게 무덤에 묻혀서 뼈만 남았는데 죽은 시체를 거기다 던졌더니 뼈에 닿는 순간 살아났어요. 엘리사는 얼마나 일 중독인지 죽어서도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후에도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마음껏 사역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느냐? 아니요. 지금도 면밀하게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도끼 하나를 찾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의 살림을 돌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할 일을 준비하면서 베델로, 갈멜로, 사마리아로 조용히 자맹을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는 그 일을 할 겁니다. 방송사역 20년 4,100번이 넘게 정규 방송만 했더라고요. 20년 전에 저한테 홍승영 목사, 홍승영 강도사, 당신 이 일을 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외에 있을 때나 아플 때나 계속해야 돼. 20년 동안 앞으로도 더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PD가 전화해서 한 번만 와달라 그래서 한 번만 오라니까 금요일 한 번 갔더니 6개월만 해달라고. 극동방송 6개월마다 재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6개월 했더니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만둘 생각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특히 초기에. 그게 뒤에 가니까 그만두는 걸 포기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만둔 걸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생각하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냥 한 번만 와주세요. 요번 재편성까지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론을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결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론을 볼 필요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바다 소리 들었다고 라면 사재기 하지 말고.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날 내일 모레 그 수도권의 서울 지역 그 전파 선교사 모금 방송 2시간 생방송을 하기로 했거든요. 같이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안 좋아져서 요거 게스트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조용히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편성국장님이 직접 전화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거기 안 가는 소식이 제일 기뻐요.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후에 제가 시간이 갑자기 났습니다. 오시면 커피를 내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잘 듣겠습니다. 갑자기 났어요. 약속도 안 잡을게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면 그 일로, 안 가면 안 가는 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할 일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독일 남부에 가면 바이에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제일 독일적인 곳이에요. 거기에 루드비라는 그 공작은 왕의 형제를 공작이라 합니다. 이 사람이 있었는데 왕의 형제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족 아니겠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굴고 사람들 괴롭히고 막 탐과 놀이짓 하고 부하들한테 나쁜 짓 하고 부자였거든요. 이 바이에른 지역의 왕족들이 부자입니다. 거기 유명한 그 백조 닮은 성이 거기 있거든요. 그거 짓다가 망할 지경 됐는데 그거 개인 돈으로 진 거예요. 국고로 진 게 아니라. 그만큼 부자예요. 어쨌든 그런 지역인데 거기 살다가 그래도 그때는 다 예배당 갈 때였거든요. 나쁜 놈이라도. 이 왕도 이제 1300년 되니까 14세기에 예배당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가지고 벽에 3일인지 3보 후에 네가 심판을 받으러 나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겁니다. 이 환상을 봤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심판을 봤는데 3일 뒤인지 석 달 뒤인지 가면서 3일 갔대. 그래가지고 3일 뒤에 심판받을 거 생각해서 그날부터 막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거예요. 일단 식구들한테 잘해주고 부하들한테 잘해주고 영지에 가서 소장님들한테 잘해주고 3일 동안 선한 일을 많이 한 다음에 이제 심판받아야지 하고 어디로 갈까 하다 종탑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심판받으려고 기다렸는데 심판이 안 오더래요. 3일이 아니라 석 달이었나 보다. 다행이다. 90일을 더 착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90일 동안 성경의 진리를 다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고 기다렸는데 안 나더래요. 그래서 3년이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3년을 시작한 거예요. 3년이 지났더니 사절단이 와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돼달라고 요청해요. 로마 제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3년 뒤에 당신이 심판받는다 했으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뒤 이런 거, 코로나가 얼마나 갈까? 그 따지지도 말고, 저는 어쨌든 여름까지, 그 다음에 겨울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3번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 계산하면서 눈앞에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름 부음이에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름 붓는 일. 여러분, 왕을 세워서 나라를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기름 붓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즉 2배로 사랑해요. 이건 할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일을 저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때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기쁜 일, 환희에 넘치는 일도 있는데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때까지 저희가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을 보고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것을 항상 보며 하나님의 모든 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하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240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사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고 보아 알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인생을 아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전생애를 찾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를 찾아 섬기는 성실한 이 시대 엘리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따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지금 가까운 현재와 그리고 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